10월 24일 다음 세대 예배.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다를 때. 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들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난주에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간 이야기를 들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스승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2배로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2배로 주어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소문이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전해졌대요. 함께 열왕기하 5장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성경 속으로 고고고.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사령관이 있었어요. 나아만은 강하고 용감해서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장군이었어요. 아람의 왕도 나아만 장군을 사랑하고 아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는 큰 걱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주 무서운 병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그 병은 몸이 썩어가는 문둥병이었어요. 문둥병은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기도 하는 무서운 병이었어요. 여보, 아무래도 난 이 병 때문에 궁궐에도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소. 사람들이 내가 이 병에 걸린 것을 안다면 모두 나를 벌레 보듯 피할 것이오. 어쩌다가 당신에게 이런 무서운 병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뭐든지 하겠소. 제발 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좋겠소. 나아만 장군의 병은 의사들도 고치기 힘든 무서운 병이었어요. 나아만 장군의 집에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우리 장군님이 나쁜 병에 걸리셨네. 엘리사 선지자라면 장군님의 병도 금방 낫게 하실 텐데. 이 아이는 나아만의 부인에게 말했어요.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어요. 그 선지자님이라면 장군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 이스라엘에 그런 선지자가 있다고? 나아만의 부인은 나아만에게 갔어요. 여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아이가 그러는데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있대요. 뭐라고?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렇다면 왕께 말씀드리고 다녀오겠소. 나아만은 아람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제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다녀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알겠소.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줄 테니 어서 이스라엘로 가서 병을 고쳐오도록 하시오. 알겠습니다. 나아만은 왕이 써준 편지를 들고 금과 은 그리고 아주 좋은 옷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출발했어요. 왕이시여,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이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어서 모셔오거라.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이 들고 온 편지를 읽었어요. 그 편지에는 내 종 나아만을 왕에게 보내니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시오 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겠느냐? 어찌하여 나더러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이것은 분명 아람 왕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려고 일을 꾸민 것이 틀림없다.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너무나 기가 막혀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왕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말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전해졌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왕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엘리사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아, 알겠다.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왕의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갔어요.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요단강으로 가셔서 7번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피부가 깨끗해져서 문둥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사령관이다.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내 몸에 손을 얹고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고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내가 씻지 않아서 병이 든 줄 알았더냐? 우리나라에는 저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더 많이 있다. 씻어서 나을 병이라면 우리나라에 있는 강에서 씻는 것이 낫겠다. 가자! 돌아가자!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나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나아만의 부하들이 말했어요. 장군님, 만약 저 선지자가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을 하라고 시켰어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는 쉬운 것을 하지 않고 돌아가시다니요. 그렇습니다. 한번 요단강에 가셔서 씻어보셔요. 씻어보셔요. 알겠다. 나아만은 부하들의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요단강으로 갔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씻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마지막 7번. 일곱 번째 몸을 씻었을 그때였어요. 이럴 수가. 내 몸이 아이 피부처럼 하얗고 깨끗해졌어. 선지자에게 가서 감사 인사를 하고 선물을 드려야겠어.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갔어요. 선지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지자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제 몸이 깨끗하게 나섰습니다. 부디 제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아닙니다. 이 일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나아만이 선물을 받아달라고 사정했지만 엘리사는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선지자님, 앞으로 저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소문을 듣고 누가 찾아왔지요? 맞아요. 아람 나라의 군대 사령관 나아만 장군이 찾아왔어요. 군대 사령관은 군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장군에게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문둥병은 살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병이래요. 손가락도 발가락도 코도 모두 떨어져 나가는 병이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나아만 장군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나아만은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사령관이니까 선지자가 달려나와서 친절하게 맞이하겠지? 그리고 내 아픈 곳에 손을 올리고 기도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했어요.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크게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그건 엘리사 선지자가 하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나아만의 생각에는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자기 상처에 손을 올리고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나아만은 자기의 몸을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몸을 씻으려면 옷을 벗어야 하고 옷을 벗으면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보여줘야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목욕하면 치료해줘야겠어. 나아만이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그래도 내 말에 순종해서 몸을 씻으면 7번째 몸을 씻을 그때 깨끗하게 치료해줘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아마 하나님은 나아만이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은 선지자의 말이 자기 생각과 다르자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부하들이 하는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바꾸었어요. 그 선지자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몸을 씻기로 한 거예요.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7번 몸을 씻었을 때 나아만의 몸이 아기의 피부처럼 깨끗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아만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 나아만이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돌아갔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나아만의 문둥병은 고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같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은 바닷물의 무게를 달아보신대요. 그리고 뼘으로 하늘을 재어보신대요. 저울로 산과 언덕을 달아보신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이 메뚜기처럼 작게 보인대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한 방울의 물 같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크기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놀라워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방법도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 사람들 모두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생각하셨어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구나. 내가 저 사람들의 죄의 벌을 대신 받고 사람들이 천국에 올 수 있게 해야겠어.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길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건널 수 있는 길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요. 그리고 결국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길 바래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길 바래요. 예배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이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고 했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고 했고, 선생님이 전에는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동굴에서 나오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매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순종하길 바래요. 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성경 속에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기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친구들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어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렴, 네가 먼저 사과하렴, 조금만 참으렴, 양보하렴. 이렇게 하나님이 친구들의 마음속에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도 친구들이 순종하길 바래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말했던 그런 말들처럼요. 내 생각과 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하길 바래요. 우리들 꽤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